친구들, 우리 시간 지은생과 함께 찬양과 율동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요. 안녕 친구들, 우리 시간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 한 주간도 친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일주일의 첫 시작을 예배로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먼저 찾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동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내 생각과 기준대로 살았고 나쁜 마음, 미운 생각을 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세요. 코로나라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 안에서 자라나가는 우리 친구들 함께하여 주시고 살피어 주세요. 친구들의 지친 마음을 어루어 만져주세요.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건강케 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세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주 안에서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한 주간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샬롬, 하나님 사랑, 친구 사랑, 아가페 교회吴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아멘. 러브러브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또 12시대들 중에서 6번째 시대가 되는 통일왕국 시대의 두 번째 이야기가 되는 바로 다윗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사울 왕의 불순종, 그리고 사울 왕이 전쟁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아들들도 죽게 되는 이야기를 끝으로 사울 왕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다윗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설교가 마무리되었었죠. 오늘은 바로 그런 다윗의 이야기에 대해서 함께 살펴봅시다. 이스라엘의 왕의 첫 번째는 사울이었다면 이젠 두 번째 2대 왕으로 등극하게 된 왕이 다윗입니다. 이 다윗은 8명의 아들 중에서 막내로 태어나지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렸으니까 내가 다른 왕을 세우겠다라고 하여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이 다윗의 아버지가 되는 이새의 집에 방문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왕이 될 아들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장남부터 해서 여러 가지 아들들이 나왔지만 결국에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없었지요. 그런데 아들이 없습니까? 라는 사무엘 선지자의 말에 마지막 막내 다윗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는 지금 목동 일을 하면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이 돌아왔을 때 보니까 키는 비록 작고 아담해 보였지만 그의 외모가 아주 잘생겼고 그리고 초롱초롱한 그의 모습을 보면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 다윗을 이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다윗에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기름을 부어 주셔서 2대 왕으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시지요.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목동 일을 너무나 좋아했고 양치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는 푸른 초장의 위에 앉아서 이렇게 말하지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늘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러한 시간들을 많이 보냈지요. 그런데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는 가운데 이제 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자, 형들에게 가서 형들에게 먹을 이 양식을 너가 전달해 주어라 라고 해서 이 다윗에게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키죠.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아서 형들에게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형들이 누구와 함께 있었느냐?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는 블레셋 민족이라는 그들과 상대 진영에 있어서 전쟁을 치를 준비를 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 블레셋 진영에서 한 장수가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함하고 욕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욕하기 시작합니다.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가 그 여호와 하나님을 짓밟아 주리라. 너의 신은 우리의 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형들에게 심부름하러 갔지만 그 소리를 듣고 다윗이 너무너무나 화가 났어요. 아니,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저렇게 욕먹이고 더럽히는 사람이 있다니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라고 해서 그 장수와 싸우러 나갑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다 말렸어요. 심지어 사울 왕도 이 다윗의 그런 용맹스러움은 높게 샀지만 이 초라하고 작은 이 아이가 어떻게 저 엄청난 거구가 되는 2m가 넘고 단창의 길이도 1m 이상이 되어오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용사 중의 용사인 바로 그 장수와 싸울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 장수의 이름은 바로 골리앗이라는 장수였는데 사울 왕은 그래도 아무런 나설 사람이 없으니까 이 다윗에게 갑옷을 입혀줍니다.
하지만 사울 왕이 입었던 갑옷을 다윗이 입었을 때 너무나 거추장스러웠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 던져버리고 왕이시여 제가 그냥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라고 해서 골리앗 장수와 싸움을 하게 됩니다. 이 골리앗 장수의 도발에 이 다윗은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다윗은 이 골리앗 장수에게 외쳤어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라고 하면서 담대히 외치면서 그와 1대1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이 장수는 칼도 있었고 큰 단창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에게 있는 무기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다윗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늑대들, 이리떼들을 쫓을 수 있는 물맷돌밖에 없었어요. 특별히 물맷돌이 몇 개 있었냐면 5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물맷돌을 가지고 돌리면서 휑휑휑 돌리면서 골리앗 장수와 1대1로 혈전을 벌이게 됩니다. 그때 이제 골리앗 장수가 달려오기 시작합니다. 다윗도 달려갑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물맷돌을 휙휙휙 돌리면서 그 물맷돌을 던집니다. 그랬을 때 그 물맷돌이 이 골리앗 장수의 이마에 정확하게 미간의 급소에 딱 맞으면서 그 자리에서 이 골리앗 장군이 즉사하게 됩니다. 그만 죽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이 다윗의 물맷돌에 역사하셔서 이 골리앗을 한 방에 죽일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 때문이에요. 결국에는 이 다윗이 이 골리앗 장수에게 딱 앞에 가서 발로 머리를 밟고 그의 칼을 뽑아서 골리앗의 머리를 칼로 팍 쳐서 잘라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다윗이 했던 모든 용맹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전쟁에 승리하게 되는 그 기쁨을 만끽하게 되고 사울도 다윗을 칭찬하게 되지요.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치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라고 하면서 다윗의 인기가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사울이 질투하기 시작하지요. 자신의 위치보다 자신의 인기보다 이 다윗의 그러한 인기가 더 높아지는 것을 보면서 질투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제사를 먼저 지냄으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패하게 되지요. 그 이후에 드디어 누가 왕이 되었을까요? 바로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기를 원했지요. 그리고 다윗은 그의 왕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이끌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전쟁에서 나감으로 수많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사람, 그 왕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의 말년에 왕위를 누구에게 넘겨주느냐? 바로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넘겨줍니다. 솔로몬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가 다음 시간에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솔로몬 왕은요 지혜의 왕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혜도 하나님께서 기도한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주셨기 때문이지요. 그러한 지혜의 왕 솔로몬에게 다윗이 부탁합니다. 우리의 왕궁은 나의 왕궁은 이렇게 크고 화려하지만 하나님의 성전이 너무나 작고 초라하구나. 아들아 너가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으면 좋겠다. 아버지가 왜 짓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에 피가 많이 묻어있기 때문에 피 묻은 손으로 거룩한 성전을 지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다윗은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마련해 놓고 결국에는 솔로몬이 그 왕위를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다윗의 이야기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구약에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너를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해서 그것이 누구에게 흘러가요? 다윗에게 흘러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윗은 솔로몬에게,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쭉 가게 되면서 결국에는 그 약속이 누구에게까지 갈까요? 모든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자녀로 할 수 있도록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예수님을 믿으면 아브라함의 축복, 다윗의 축복, 솔로몬의 축복, 그리고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우리 친구들이 다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약속과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우리 친구들이 신뢰하면서 오늘 다윗의 이야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 그 말씀을 따라서 끝까지 승리하는
그런 리더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 늘 승리하는 친구들이 되게 해주시고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십자가에 피 흘리신 우리 예수님, 그 모습을 생각하면 마음 아파요. 예수님이 들려주신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놀라운 기적, 주님 우리에게 보이신, 주님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순종하신 하나님의 말씀, 주님 걸어가신 사랑에 십자가를 그려봅니다. 나도 그 길을 따라 주님 닮아갈래요. 우리 교회는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여 함께 가족 공동체를 이루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훈련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교회들을 지속적으로 세움으로 세계복음화의 이상을 실현하는 교회가 되고자 한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배 너무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